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예배 가운데 나오셨기 때문에 마음 또 정성, 나의 감정 모든 것을 주님께 집중하시면서 하나님께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셔서 우리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나를 주목하셔서 하나님의 법으로 세워주고 마음을 모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시며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예배 가운데 주님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열매 맺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 이제 가을이잖아요. 열매 맺는 계절인데 뭐 이미 열매를 맺었고 추수의 계절이죠.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기쁨으로 좀 충만한 농부들처럼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좀 많은 열매들을 또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열매 맺는 신앙.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5장 5절에 보니까 우리는 무엇이다? 우리는 가지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이 한 상황을 통해서,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펼쳐지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영적인 진리들을 알게 하셨어요. 포도나무를 가만히 보면 이 포도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농부가 열심히 가꾸고 또 거름도 주고 또 여러 가지 김도 메고 일들을 하죠. 저는 뭐 농사를 잘 모르지만 뭐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 힘쓰고 또 땀 흘리고 그렇게 해서 포도들이 많은 결실을 맺게 되는데, 참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든지, 또는 결실기가 되기 전에 다 그 열매들이 떨어져 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참 농부의 마음이 아프고 상심이 크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우리 살아가는 데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포도나무라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특별히 주님이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맺게 하시는 열매, 이 열매에 대한 그런 주님의 가르치심을 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예, 참 포도나무를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포도나무 위에 열매가 맺혀져요. 과일이 맺혀지고 열매들이 맺혀지고, 또 풍성한 이런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어야 될까? 어떠한 일들이 있어야 될까? 그렇죠. 일단은 비가 때를 따라 비가 내려져야 되고, 또 햇빛이 잘 비춰줘야 되고, 또 양분이 풍성해야 되겠죠. 이러한 삼박자가 잘 맞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열매가 가지에 주렁주렁 맺히는데, 가지 입장에서 보면 야, 열매가 참 탐스럽게 맺혀져서 야, 내가 너무 잘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포도 농부가 가을에 이 포도를 열심히 딸 때 가지들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런 포도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막 참 영광스럽고 또 마음도 기쁘고 나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 이 가지에 어떠함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쵸, 나무 줄기에 그가 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는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가지의 역할이라는 것이 한 가지, 뭐냐면 포도나무, 그 나무의 줄기에 잘 붙어 있는 것. 이것이 가지의 아주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이 열매를 맺는 우리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열매는 저절로 맺는 것입니다. 아래 있는 말씀에도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초록 식물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식물이라는 아주 정말
고마운 그런 우리의 양식으로도 주시고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정말 푸르름과 또 여러 유익한 그런 존재로 식물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땅에 식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모든 우리 생명체들은 살아갈 길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식물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땅이 이 땅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참 풍년을 계속 맞이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참 우리나라에도 비가 오지 않고 만약 척박하고 이런 상황이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싹이 나고 또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 되는 이런 과정들은 저절로 되어진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여러 가지로 열매 맺는데 장애가 되고 열매 맺는데 어렵고 열매 맺는데 조금 부족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열매를 아예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데 그렇게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인생의 많은 이제 열매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미 많은 열매를 또 거두셨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또 열매가 제대로 잘 거두지 못해서 또 마음 아파했고 했던 시간 그런 시절들이 있잖아요. 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참 좋은 일들을 하고 많은 선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또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잘 되어지잖아요. 열심히 했지만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별로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운이 좀 좋아서 잘 되어질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바라시는 이 열매,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열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이 열매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그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열매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셔요. 오늘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기만 하면 포도나무로부터 모든 양분을 받고 포도나무로부터 이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해야 하나님 또 열심히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은 내게 그래서 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과 같은 이러한 환경, 이러한 은혜의 자리,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또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도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힘을 넣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후원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도와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실 때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다른 회방하고 방해하고 모함하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 막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요 하나님 앞에 딱 붙어서 예수님 앞에 딱 붙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 대신 이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다는 것. 그것은 어떠한 것과 같으냐면 시편 1편에 있는 이 말씀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느니라.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계절이 되면 가을이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물을 충분하게 공급받고 양분을 충분하게 공급받고
태양빛을 충분하게 받아서 열매를 저절로 맺힌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에 붙어있기만 하면 이 열매를 맺게 된다. 또 마태복음 13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옛날에는 그렇다고 하죠. 옛날에는 쌀을 한 가마니를 심으면 두 가마니, 세 가마니 거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많은 것을 심어도 열매를 많이 주지 않아요. 근데 농법이 개발되고 이제 점점 기술들이 좋아지면서 하나를 심으면 한 가마니를 심으면 7가마니, 8가마니 주고, 지금은 이제 한 가마니를 심으면 30가마니 이상을 주고, 이렇게 정말 풍성한 그런 열매를 줍니다. 여기도 보니까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 지금은 쌀은 혹 3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할 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둡니까? 좋은 땅에 심겨졌을 때. 좋은 땅에 심겨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누리는 이 은혜는요,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질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열매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열매들도 주님 앞에 심겨졌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 많은 것들이 우리를 성공케 하게 한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이곳에서 내가 이곳에 내 터를 잡고, 내가 이곳에 투자를 하고, 내가 이곳에 심으면 30배 혹은 100배 혹은 갑절로 내가 열매를 얻으리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죠. 그렇지만 참 세상 일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하셨어요. 주님 앞에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1000배로 열매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어떠한 것일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어떠한 것일까? 일단은 열매라는 것, 과실이라는 것, 이 과일이 푸른 맛 좋은 과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먹거리가 되고 입을 즐겁게 하고 하는 것처럼, 열매는요 기본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많이 맺혔다고 해서 가지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 열매를 먹는 이에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열매는요 다른 이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말씀처럼 열매를 맺긴 맺는데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고 못된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다. 그래서 참 말씀에도 그런데 못된 열매를 했어요. 나쁜 열매도 아니고 아주 못된 열매, 못된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다. 우리 삶에 있어서는 이러한 열매는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열매. 좋은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남에게 유익이 되는 열매. 내가 잘났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남에게 유익이 되는 열매. 이 열매를 하는 기뻐하시는 그것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인생의 여러 가지 열매를 맺는데 참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도 되고 박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공부하고 그런 위치에 오를 때에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참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나라에 이바지를 하고 세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죠. 하지만 우리 어른이 되고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되면 결국에는 돈이 목적이 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요 그렇게 거룩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답니다. 돈이 목적이 되고 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 거룩한 의지를 다 없애버리고
그 정욕이 우리 안에서 역사에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 열매는요, 결국 나도 죽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이죠.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좋은 높은 빌딩을 가지고 좋은 차를 탄다 할지라도 그 열매는 결국에는 사망의 열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전혀 관심을 가지시지 않는 열매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좋은 집, 좋은 차를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집을 갖고 좋은 차를 갖되 이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이 열매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싼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싼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계속적으로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에서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 우리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인된 것만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지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채우면 결국에는 열매가 맺혀지긴 맺혀지는데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맺혀지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망의 열매일 수 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어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이러한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마지막 심판 때에 설 때에 무엇으로 우리를 알아보느냐 무엇으로 우리를 달아보느냐 우리가 겉모습은 괜찮고 모든 것을 잘 말끔하게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겠다. 그래서 이 열매가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사망의 열매일 경우에는 찍혀서 불에 던지고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갈 수 없고, 그러나 생명의 열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영광 받으시고 나도 영광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열매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와 함께 그 후반부의 말씀들을 좀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시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주님이요 우리를 택하셔서 열매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 주시는데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하여 기도하느냐?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추구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항상 함께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합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도요 내가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이 땅에 무슨 일을 하겠다, 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겠다, 내가 어떤 그런 목표들을 세울 때에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는 우리 아이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내 직장을 통해서 나의 사역장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그 열매 가운데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맺혀진 이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열매는 어쩔 때 맺혀지냐? 주님께 딱 붙어있을 때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주님께 딱 붙으셔서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하는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많이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는요 이 세상을 나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는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좀 살라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은혜를 간직하며 이 은혜를 실천하며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먼저 그 본을 보이셨는지 믿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그 일을 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밑에 있는 말씀에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했어요. 주님이 먼저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의 육체가 땅속에 들어가셔서,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식물의 양분이 되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이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처럼, 그 사랑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맺혀졌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러한 사랑의 열매를 또 소망하시고 갈급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참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 작게는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크게는요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는 이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도우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축복받아서 영광을 돌리겠다. 그렇죠. 그 영광 안에는 이 사랑의 은혜를 전하겠다.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사랑의 열매를 받으시길 원해요. 사랑의 열매를 보시길 원해요. 우리가 그 열매를 맺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예요. 주님 앞에 딱 붙어있는 이 얘기는요 주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다음 열매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처럼 나도 이 땅 가운데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그 마음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은 이제 우리가 열매가 되죠. 하늘이 썩어져서 미랄이 되어진 것 같이 다음에는 내가 정말로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죠. 자녀된 목적,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목적,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로 하여금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담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한 첫 열매가 되라 말씀하세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 일들 가운데서 내가 첫 열매가 됩니다. 내게 주어진 이 영역 속에서 이 사랑의 은혜를 베풀라.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는 자리에서, 직장인들은 직장의 자리에서, 위에 있는 분들은 위에 있는 그 자리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래에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사랑의 첫 열매가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이러한 열매를 맺으시는 그 열매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러한 열매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도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많은 일, 뭐 좋은 일, 훌륭한 일, 돈 많이 벌고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도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을 때에 주님이 꾸짖으셨어요. 주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이러한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했어요. 예배하는 자들, 주님께 딱 붙어있는 자들, 이로 말미암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붙어서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이러한 이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러한 열매를 바라시는 거죠.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마지막으로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우리가 참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뭐 에디슨은 그랬다 그러죠. 99%의 노력과 1%의 영감, 이것이 성공의 방법이다, 성공의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나의 노력,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이것들을 무슨 하버드대에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모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나이가 많을 때까지 쭉 추적 조사하면서 이렇게 세계에 있는 여러 이제 나라들과 또 인종과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아주 방대한 그런 조사였죠. 이런 조사를 한 20-30년 걸쳐서 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아니면 우리 성공했다. 보통 세상에서 성공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미치는 요인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쭉 돌려가지고 이제 결과를 내니까 1번부터 쭉 나온 거예요, 원인이.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 이제 그 모든 이제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10%에서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80%, 90%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50%를 차지하는 요인이 무엇이냐면 국가, 어느 나라에서 어느 정치 체제 속에서 태어났느냐, 국가가 그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렇죠. 안타까운 나라에 지금도 우리가 보면 팔레스타인 같은 나라들은 좀 안타깝잖아요. 그런 나라에 우리가 태어났으면 참 어려워요. 북한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잘 이 말씀이 너무 쉽게 이해가지고 북한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게 참 감사하다고 하기엔 참 그렇지만 감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50%라는 요인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과거의 대한민국은 참 어려웠죠. 그러나 현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국가가 그렇고요. 또 나머지 30%는 이것저것 다 추격해 봤을 때 한 30% 또는 40%는 어렸을 때 환경, 어렸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또 이 어렸을 때 주어진 환경 속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도 포함됐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어. 내가 어찌할 수 없어. 이러한 요인들 80-90%가 성공을 좌우한다는 거. 정말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좋은 조건,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많은 열매, 많은 부를 누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나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보면 오히려 그 많은 은혜를 누리고 많은 것을 받았다면 더 많이 맞을 거예요. 더 많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시는 기준이에요. 우리가 내 작은 것을 나누어서 이웃과 나누었을 때 그 사랑 하나님 받으시고, 내 작은 것들을 주님 앞에 헌신했을 때 정말 그 은혜를 그 헌신을 하나님 받으신다. 주님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주님이 보신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환경과 여건들을 바라보지만 주님은요, 오직 내가 내 안에서 내게 주신.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남겼을 때 하나님 칭찬하셨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남겼는데 칭찬하셨어요. 1달란트 받았어도 1달란트 남겼으면 하나님 칭찬하시는데 그거 묻어두었던 일, 악하고 게으르구나 하나님 혼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이 열매를 우리가 맺어줘야 돼요. 아까도 우리가 보았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적인 요인이 너무 많으면서 찾아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열매는 자동으로 맺혀진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 붙어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딱 붙는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 예수님을 절대 의지하고 예수님 찾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렇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모든 일에 대하여 주님만을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딱 붙어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이 열매는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열매이기도 하지만 내가 영광을 받기도 하지만 많은 이들을 살려내는, 많은 이들에게 영광을 많은 이들이 유익을 누리는 그러한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정말 이제 우리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은요,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또 꿈을 갖고 비전을 품을 때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죠. 너희가 기도한 대로, 내게 부르짖은 대로, 내가 구한 대로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는지 믿습니다. 필요한 대로 지혜와 또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복음성가 91장 주님 대신 참 포도나무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대신 참 포도나무에 나는 참 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많은 열매 동성이 되리니 기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